드리기에 분위기는 쾌적하죠. 춥거나 더우시면 우리 에어컨이 아주 성능이 좋으니까 잘 조절하셔서 부담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주신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말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만은, 마침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악센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사이에 있는 그 행간, 단어의 그 간극을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묵시의 계시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세계를 주장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죽하면 내가 너희를 쫓아냈겠느냐.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은,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사상이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어떤 과학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어떤 트리트먼트도 인간을 개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그 역사의 흐름을 한번 쭉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오늘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인류는 200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교화되고 개화되어지는 것은 교육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어떤 가치와 어떤 사상 가지고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사무엘서를 읽으면서도 희한한 일을 겪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사무엘의 아들들, 정말 집에서 먹이고 집에서 재우고 집에서 교육하고 정말 선지자의 본격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은 사무엘이 첫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집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교육받은 자식은, 그 비나스와 홍련은 아주 개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되어져서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자기 민족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입히는 자가 되어지고, 정확하게 어디서 잤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서 여러분 그 한나가 맡겨둔 그 사무엘은 어떻게 삽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사무엘에 기도했던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였었죠? 예? 누구? 크게. 다 물으면 뭐 다 물으시고. 어쨌든 사무엘이 맞는데, 그 집에서 여러분 자랐던 사무엘을 통하여서는 귀한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응? 제가 이 말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집에서 기름받은 자식들은 오히려 망나니가 되어지고, 데려다 놓고 얘 좀 키워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곁에서 먹이면서 길렀던 자식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들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말씀의 행간의 그 단어의 간격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쨌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뤄놓은 이 역사의 묵시 속에서 너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땅 이야기를 소설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이 세상의 힘의 원리는 돈의 원리 아닙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요즘 가장 현명하게 볼 때는 땅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한 조각의 땅이라도 더 가지고 소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유명한 자로서 식탁에서도 상석에 앉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몰두하고 올인하게 살게 되어지면 인생의 궁극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한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조금 옛날에 기운이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책을 한번 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전부 좀 약간 이원론적인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고 플라톤의 영향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작게나 읽었다, 똑똑하다고 하는 교수들의 강연이 다 그 철학의 바운더리 속에서,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한 판을 더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유명해지고 출세할 수가 있고, 자기가 그렇게 되어질 수 없으면 그런 사람에게 줄을 서서 잘 붙어서 덩달아서 이어서 좀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그런 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왜 읽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듣습니까? 바로 이런 말의 그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마무레나 모래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헬라식으로 읽으면 마무레가 되어지고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이 모래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알고 계신 내용이 있어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마무레나 모래라고 똑같은 말인데, 그 밑에서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바로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갔대. 왜? 이 땅이 약속을 받은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선언적이다. 그건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걸 다 기록한 말씀이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어떤 법리적, 법정적, 문자적, 선언적 그런 말씀이지 실제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땅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기근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벌써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그의 마음이 잠깐 설레었던 것도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복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주셨는데, 영적인 것을 사람이 이해할 때는 뭐예요?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뿐이지, 선언만 있을 뿐이지 등기부상에 전혀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그것은 정말 아주 무시한, 유명무시한 것이에요. 현재 상황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을 판인데, 이 땅을 다 내게 주셔서 나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 불화처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행간을 읽으면서, 성경도 전체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그것은 이 땅의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이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구속함 속에서 그 당신의 용서받은 백성들을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어느 구석 어느 한편에도 사람의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여러분 벌써 그제 우리가 일본에서 아베 수상이 그 조격을 받았잖아요. 어저께인가 제가 목욕탕 갔으니까 그 TV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잘 죽었네 그놈, 못된 놈, 죽일 놈. 그러면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제가 합류할 수는 없고,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어반장이에요. 다 자기 속셈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 솔직히 아베에게 의하여서 무슨 해코지를 받은 것이 괜히 여러분 어떤 놀이에요. 이거 갖다가 요즘 가장 국산적인 말로 그걸 떼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정치 선동이요, 프라파간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쓸 것 없이 그냥 여럿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면 이게 떼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떼창 속에서 자기의 확신이나 결심이나 소신이나 어떤 철학도 없이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떼창 속에 묻혀 다니는, 그래서 민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친일파라고 얘기하시는지는 몰라도요, 그 사람이 일본에서는 아주 또 여러분 애국자예요. 일본 사람에 의해서 조격을 받긴 했어도 그 사람처럼 또 자기 일본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겠다고 애를 쓴 사람, 우리한테는 여러분 일제 36년의 경험도 있고 그 사람의 가문이 그런 어떤 줄기를 쫓아서 오늘 아베 신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좀 믿고 괴롭지만은, 그 여러분 민족의 차이가 나요. 한쪽에서는 좋으면 한쪽에서는 나도, 그것이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선명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를 들면서 여러분 리젠스키의 그 울부짖는 그 함성에 여러분 우리가 동조하는, 러시아의 미움을 받는, 러시아의 여러분 편을 조금 든다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그 전 세계로 방영되어진 그의 뉴스를 통해서 뭐예요? 인종머리도 없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남의 나라가 저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러시아 편이라 들고 있다고 또 욕을 먹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정세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라고 그러지 절대로 성도는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요즘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참 중용의 것입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확실한 어떤 한 가지가, 그게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도 아니고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정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우리 삶의 철학적이고 가치적인 중용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살아가는 것에는 여러분 확실한 어떤 그런 해답이 없어요. 우리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너희 세계는 어느 곳을 봐도 너희 마음속에 흡족한 경우가 없어. 여러분 100이면 100사람의 마음이 다 다른 것인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반감을 가지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선포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마치 이것이 무슨 토크쇼 같이 여러분 서로 무슨 뭐 소통한답시고 얘기하게 되면 설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언제 가서 깨달아서 깨닫냐? 그가 아마 창세기 20장 넘어서 죽어가지고 마물의 상수의 그 숲을 가운데 있었던 그 자기가 받았던 그 땅에 자기 무덤 한 평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기가 얻은 것은 한 평 땅밖에 없어요. 자기가 들어누워서 죽은 그런 땅밖에 없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나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로구나. 이 세상의 왕이나 임금이나 군왕이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땅이로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고역한 날때도 마침내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어쨌든 땅을 다 수천 평씩 갖게 해주시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 단 한 절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여러분 땅 사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막 굴러오고 옛날에 잊어버렸던 뭐 큰 금괴를 발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데 미쳐요. 세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요, 한국 사람들처럼 정치는 것을 좋아하는 인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도 누가 점을 잘 받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한다. 돈을 벌려고 사업체를 해도 점을 치는 것입니다. 가게를 하나 열어도 점을 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도 다 지면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의 뭐라고 그러죠? 오늘의 일수는 오늘 받아들일 돈이고 오늘의 운세 이래가지고 여러분 일간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려면 여러분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데 그 여러분 운세를 갖다가 이렇게 쫙 깔아놔가지고 그 1,000만 원짜리 지면에다가 깔아가지고 다 총을 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동편으로 가라, 오늘은 남편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거다. 말 들어보면 아주 씨알 데 없는 소리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현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벼락같이 천둥같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마침내 큰 그 부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베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은 그 땅이 바로 어디에 있었다? 그 땅은 우리가 네겝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네겝 있잖아요. 이 네겝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었지만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만 네겝 땅에서 애굽은 완전히 가나안을 벗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엘리야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야말로 그 시대에 정말 신앙의 진보주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인 정통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알이나 모든 그 왕이나 임금이나 아합이나 그의 와이프였던 이사벨이나 백성들 수백 명의 그 선지자들이 다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를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내시고 길러주신 그 하나님을 잊었느냐? 자, 한번 기도해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 가장 그 시대의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깨고 가장 진보적인, 어떻게 이게 말이 제가 좀 이 어폐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정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에 새로운 어떤 한계를 대결하면서 나선 것을 아주 신앙에 나는 가장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거기서 기도의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바알신의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가지고 제단을 태우면서 거기에 의리양양하고 사기 충천했던 엘리야의 진보주의자는 여러분 칼을 빼가지고 기선강가에 수백 명의 바알 신자들을 데리고 가서 목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는. 우리가 성경 여러분 그냥 읽어서 생각해보세요. 갈멜 산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갑자기 칼을 빼더니 그동안 보수주의자였던 그런 바알 신자들, 아세라 신자들을 다 끌고 기송강에 가서 목을 딱 쳐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목을 친다는 것이 여러분이 참 어렵죠. 용화를 봐도 여러분 사람이 칼로 난도질을 당해도 사람의 목을 이게 절단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무라이의 아주 좋은 예리한 칼을 가지고서도 좀처럼 잘라지지 않는 것이 그어지고 베어질 수는 있어도 두 동강이가 나기가 어려운 것인데 엘리야가 그렇게 죽였대요. 그런 그가 갑자기 여러분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사벨의 전가를 듣습니다. 이사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못된 놈, 너 혼자 잘났다고 네가 오늘 그렇게 8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데려다 죽였냐? 오늘 밤 너도 그와 같은 신세가 되리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보안대를 풀어서 자객을 내가 심으면 너는 오늘 밤중에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하는 송장이 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희한하죠.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낙심천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다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띵까지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바에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역해서 설명하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이딴 식으로 합니까? 일을 하시면 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멋지게 좀 하세요. 내가 여기서 이 정도 내가 진보의 그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주의자로 만들어놨으면 나로 이 기세를 물고
아합성까지 가서 이세벨을 끌어내고 좀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게 하시지. 또 첩자들을 보내고 보안대를 풀어가지고 나를 죽였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하십니까?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사람을 살겠습니까? 사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조금 전에 그 사기 충천했던 용기 백배했던 엘리야가 곧 여러분 죽기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가장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너 여기 왜 있느냐 하시면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짜보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말씀인데 왜 이딴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뭐예요? 가장 조용한 음성, 사운드레스 사운드, 음성이 들리지 않는 듯 들려지는 그 음성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영어는 쓰지 않기로 결심해서 그러고 어제 우리 하준이가 제가 이렇게 안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꼭 주기도문하고 찬송을 맺고 부르고 그리고 해야 애들이 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다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자 이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으니까 자자 그랬더니 하준이가 그래요. 할아버지 주기도문송 안 했잖아. 그래서 그래 주기도문송 하자. 할아버지는 영어로 할 테니까 너희는 한국말로 해라 하고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준이 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는 영어로 해보라는 거예요. 자다가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나 그거 모르는데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영어로다가 뭐 한 20여 곡이 넘게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이거 영어로 알고 있어요. 하지나 못해. 자 다시 한국말로 해보자. 하늘에 가득한 게 영어로 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다시 네 앞에서 영어를 안 쓰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그냥 의미를 좀 제가 깊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처럼 저는 이 손주 앞에서도 창피를 당하는 그런 아주 그 무지랭이 같은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음성 속에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지. 그 땅이 바로 여러분 무슨 땅이에요? 네개 땅인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역사를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나 복 주시겠다고 그러셨으면 복 좀 주세요. 땅을 주시겠다고 네가 받는 땅을 다 네 소유가 되게 하게 하셨으면 다 내 이름을 등기 이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기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엘리야의 사건과 여러분 똑같습니까? 똑같은 네개 땅에서 그 엘리야가 여러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정말 바람 속에서도 천둥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세미한 음성, 아주 가느다란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신 거기서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가져다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네개 땅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좀 강한 것을 원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좀 안 믿는 사람과 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응?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자식도 촉촉 여러분 잘 되게 하시고, 뭐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뭐 하나님 이런 게 좀 보여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들리지 않는 음성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 알잖아.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어서 묘지에 묻힌 땅 한 평 먹고 죽었어.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야. 그게 바로 네 것이야. 아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 소리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는데도 팔자 안 고쳐졌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산성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내간에는 열심히 냈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내 삶 속에 먹을 게 있어야죠. 하나님 이 기근이 났으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개방신 나가고 좋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 받습니까? 하나님 땅에서 75세죠. 성경 나이로 75세니까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10살 미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65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이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는 여러분 뭐 사라가 아름답다 하니까 여러분 요즘에 무슨 S 등신 뭐 이렇게 S 형자 뭐 미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이야. 아무도 안 놀라시네. 나이가 여러분 환갑도 넘고 여러분 진갑도 넘는데 게다가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한번 팔고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어주면 다시 네겝 땅에 돌아와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네겝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랄 땅 왕 아비멜렉한테 한 번 더 사례를 팝니다. 그러면 창세기 지금 12장과 창세기 20장 그 사이에 몇 년 세월이 있는 거예요? 24년 차이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사라의 나이가 이미 90살이 다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60살이 넘어서 65살에 사라도 바로함이 취했다가 기겁을 했죠. 아비멜렉의 그 나라 아비멜렉이 창세기 20장에서 90세가 다 된 그 사라를 취하였다가 또 여러분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나오죠. 그 왕들에게는 혼비백산이지만은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껏 하는 일이. 게다가 여러분 그 두 번째 네겝 땅에서 아비멜렉 손에서 하나님이 이 사라를 구원해 주실 때는 굉장히 역사예요. 왜요? 그때는 이미 여러분 사라의 몸에 이삭이 잉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가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그 몸이 더럽혀지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그 계보가 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없이 그냥 이거 안 되네 뭐 도통 못하는 일이 없네, 안 되는 놈은 넘어져도 뭐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진다더니 하나님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이러면서 불평하는 동안에 자칫하면 뭐예요? 임신 중에 있었던 그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팔려가가지고 여러분 몸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급히 하나님이 여러분 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켈빈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견인차 있잖아요. 그 견인이 뭐예요? 붙들어서 끌고 가는 것이죠. 요한 켈빈의 구원의 10단계 중에서 여러분 그 단계 중에 견인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 절대로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끌고 내가신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반드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한테 바람같이 불같이 지진같이 보여주세요 할 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처럼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음성 같지 않은 음성의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가장 그 보이스레스, 그 보이스, 가장 가나다란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왜? 이 땅은 여러분 죄악된 세상이요, 이 땅의 임금은 마귀요, 그 권세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 권세 때려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불로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겠다고 하신 것이 택한 백성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여기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이 현재 세계 속에서는요 그냥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만 마세요. 게을러서 그냥 나 잡수 하고 여러분 두루누워 있으면 성령님도 그런 사람은 피해갑니다. 여러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율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는 나의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그런 건 노래도 부르지 마세요. 아시긴 뭘 아십니까? 내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사람의, 우리 성도의 가치가 있고 행동에 어떤 그 모범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가난한 자이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내가 아주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고 자기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를 했을지라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계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의 그런 환경,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끌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요약해서 들으시는데 요약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9절, 3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결론 짓고 은혜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근이 일어났다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